오는 주일은 큰 잔치를 베풉니다. 우리 교회가 전 교인 추석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구역별로 선교회별로 3개월 이상 교회에 등록은 해놨지만 이름은 있지만 얼굴이 보이지 않는 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다 명단을 작성하고 모든 구역원들 또 남녀 선교 회원들이 그 명단을 다 받아보셨으며 지금 그분들 다 주께 총동원해서 나오게 하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한 번도 발걸음을 하지 않은 분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모르는 분들, 주님 앞에 초청해서 주께 나오게 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 왔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한 주간 또 남은 주간에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죽은 영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 발걸음했는데 나오지 못한 무슨 일로 실족했는지, 어떤 유혹과 미혹에 빠져서 세상으로 끌려갔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망하니 주님 살려주십시오. 돌아오게 하십시오.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일, 이것이 필요합니다. 왜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영을 터치하시고 찾아가셔서 그래서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주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그들이 주께 돌아와 주를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아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기도하며 또는 사랑의 편지 혹은 때로는 선물,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눌 마음을 주시면 함께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또 사랑의 마음이 담긴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들에게 전달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를 받으셨을 때 초청장 한 장씩 끼워드렸는데 그렇게 섬기시면서 마지막으로는 오는 주일 우리 교회에 큰 잔치가 있으니 초청합니다. 정중하게 초청하니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한 주간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 생명을 천하보다 다 귀하게 여기세요. 한 명도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다 돌아와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제까지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한 명도 구원 얻게 못했다는, 영적 자녀를 그래서 출산한 일이 없다면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 대상 명단을 확실히 알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섬겨보세요.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100세의 아들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적 자녀를 출산하도록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에 평소와 다른 그런 순서로 예배도 진행되겠고 또
그 이후에 모든 행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 행사의 초점은 처음 오시는 분, 오랜만에 오시는 그분들을 최우선권을 두고 VIP 대접을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낯선 분들, 처음 오시는 분들 오시면 정말 환영하는 마음, 친절한 마음, 반가운 마음 이렇게 전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리에 산부 예배에 앉으실 때는 안내위원의 그런 안내에 따라서 우리 기존 성도들은 내 자리 고수하지 마시고 앞자리부터 가운데부터 이렇게 앉아주시면 처음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나도 주님께 감사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성공할 것이지만 처음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오신 잃어버린 분들 그분들이 예배에서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세상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흐려서 혼미케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게 만드는 이런 세상의 영은 완전히 떠나버리고 한 분 한 분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일하셔서 감동을 주셔서 귀와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이 쏙쏙 들어오게 이해하게 납득이 가게 해주시고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깨닫고 영접하는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청산해서 완전히 하늘의 사람 새 사람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속으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 날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서 새 생명으로 새롭게 잉태되고 출생하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가 마쳐지면 제가 축도를 하고 내려가서 여러분을 인사를 했는데 인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끝나고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나가셔서 인사를 하시는 위치에 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 계시고 제가 말씀하는 대로만 움직이시면 돼요. 제가 뭐라고 말씀하냐? 처음 나오신 분들 일어나세요.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들 일어나세요. 그렇게 할게요. 2줄 일어나세요. 2줄 일어나세요. 어느 줄이 먼저일지 모르겠어요. 그분들 잠깐 이렇게 나오시고 나가세요. 그래서 이분들을 전도하신 분들, 세 분이 한 명 전도했으면 세 분 중에 한 명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층 식당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식구들이 식당이 비좁아서 다 갈 수 없어요. 그날만큼은 오늘은 다 들어가서 잡술 수 있지만 그러나 1년에 2차례 그날만큼은 양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들 그리고 그날에 잃어버린 양들이 오셨은 그분들 최고의 대접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분들은 여기에 앉아서 김밥을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맛있게 드시겠어요. 그리고 아주 어르신 분들은 요 옆에 유아실에 들어가 모셔서 거기서 국물과 함께 드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큰 잔치를 베푸는데 우리는 뭐야? 우리는 성도도 아닌가?
그러면서 삐치고 서운해하고 섭섭하게 들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안 되겠어요. 정말 좋은 날, 기쁜 날인데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오늘의 읽은 그 말씀인데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주 망나니요. 아버지가 유산으로 상속해 주실 날이 아직도 아버지는 돌아가실 기미도 안 보이는데 빨리 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자기의 몫을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오늘날 같으면 교통수단도 발달하고 또 치안도 잘 되고 통신망도 이렇게 발달해서 먼 미국이 내 옆집같이 그렇게 여겨지지만 예전에는 아니에요. 집 나가면 고생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언제 강로를 만나고 또는 배사고가 돼서 그래서 바다에 빠져 죽을지. 자기 나라에서도 위험한데 아니 외국 같은 그런 낯선 나라 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걱정이에요. 집 나간 순간부터 망할 것 뻔해. 근데 아무런 소식도 없다가 어느 날 돌아왔다니까. 알거지돼서 돌아왔지만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살찐 송아지를 갖고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집의 두 아들 중에 큰 아들, 늘 집에 있던 그 아들이 그날도 들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데 이 자기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풍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는 집에 들어가기를 꺼려했어요. 그래서 종들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고 알려주라 그래요. 작은 아들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베푼다고 일러줬어요. 그랬더니 이 큰아들 반응을 좀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삐친 마음이 있었어요. 노했다, 분노했다 그랬어요. 아니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동생이 돌아왔으면 아이고 돌아왔냐고. 자기라도 잔치를 베풀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셨는데 그게 못마땅해. 못마땅할 뿐만 아니라 납득이 안 가. 이해가 안 가. 분노해. 분노는 뭐예요? 억울한 감정이에요. 왜 억울해? 아버지의 처사가 불공평하다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도 없고 뼈 빠지게 죽을 등 살 등 길만 했는데 염소새끼 하나 내줘서 자기와 자기 벗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저 둘째 아들 아버지의 재산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창녀와 함께 놀아나다가 다 없애버리고 돌아온 이 못된 자식. 위에서는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신다는 말인가. 너무너무 납득이 안 갔어요. 그래서 분노했어요. 여러분 다음 주일에 큰 잔치 베푸는데 이렇게 큰아들처럼 반응하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큰아들처럼 반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는 일상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깨닫지 못할 때 큰아들처럼 반응하게 되죠. 큰아들이 놓친 건 뭐예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늘상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또한 감싸주고 공급해준 그런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긴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한테 자기는 일만 하고 아무것도 보상도 못 받고 이런 피해의식만 가졌던 거죠. 어떤 아이가 말이죠. 엄마한테 엄마 심부름을 하면 한 건당 1,000원씩 주세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1,000원씩 그렇게 주도록 얘기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37,000원 청구 냈어요. 이렇게 이번 언제 그 심부름 했으니까 37,000원 달라고 청구서를 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번에는 아이에게 청구서를 냈어요. 10억. 너 3살 될 때까지 똥 치워준 것 하루에 5번씩이 1년이면 약 2,000번. 3살까지 6,000번. 10,000원씩만 해도 너 얼마요? 내 옷 세탁해주고 몸 아플 때에 업어주고 밤새 너를 돌봐주느라고 이렇게 뜬 눈으로 세운 거. 그리고 낳을 때 죽을 힘을 다해서 생명 걸고 낳았어. 이제까지 먹여준 거 돈으로 다 계산해 해보자. 10억 내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수많은 차를 타면서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사고 나지 않았죠. 길을 걸을 때 하나님 지켜주셨죠. 또 강도와 절도 사기범에게서 지켜주셨죠. 수많은 전염병에서 지켜주시고 남편을 지켜주시고 아내를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거기다가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시고 상속받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오게 하시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영이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로 먹여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그동안에 세상에서 당한 그런 상처와 그런 아픔을 주님이 싸매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까지 주시는 이런 은혜. 주님 안에서 좋은 형제 자매를 만나게 해주셔서 만날 때마다 사랑받게 하시고 격려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해주시고 잘 섬겨줘서 이렇게 오늘도 반가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또 예배 마치면 그냥 가게 내버려 두지 않고 아이고 같이 식사하십시다. 5층에 올라가서
정말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한 반찬은 몇 가지 안 된다 할지라도 음식을 나누면서 사랑의 정담을 나누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이런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매주마다 이러한 은혜,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1년에 봄에 청동원 전도주일, 가을에 전교인 출석주일 2차례 좀 양보해서 김밥 먹는다고 그것 때문에 삐치면 되겠냐 그거죠.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 최고의 복, 최고의 자산은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계신 거.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영원하신 아버지 되세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만왕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아버지 안에 살아가면,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무엇이 문제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문제가 되겠냐고.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실 건데, 아버지가 책임져 주실 건데, 아버지께 부탁하면, 아버지께 요청하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계신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면서 받으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해.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오히려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뭔가 일해서 나만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죠. 여러분, 우리도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모든 성도들이 친절히 환영해 줬어요. 그리고 선물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때에 그런 말씀이 있구나. 왠지 말씀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세상에서 상한 심령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도 사랑하시네. 그래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네.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식사로 섬겨줌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맛있는 음식도 먹었어요. 그때마다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런 곳이 있구나. 그러면서 처음에 감격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점점 그 감사와 그 은혜가 잊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 마땅히 당연히 그것은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은혜를 은혜로 몰라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조그만 일 한 것 가지고 청구서를 내밀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매우 어린 모습의 삶을 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뭐예요? 신앙의 기본은 감사예요. 신앙을 떠나서 산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감사다 그거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해 주시고 늘 도와주시고 늘 이끌어 주시는 은혜, 이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날마다 받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5절과 또 골로새서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관하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주인 되셨을 때 평강이 이루어지고 뭔가 이상하게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면 이건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구나 하는 거 알아야 돼. 그래서 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주인 되시면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게 돼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옳지 않은 일이 없으시고 다 은혜로운 일이기 때문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다들처럼 불평하고 짜증스러운 마음 갖고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의 날상 주신,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그런 은혜, 일상의 은혜 늘 감사하고 사는, 그래서 감사의 생애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이 큰아들은 그런 반응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린 아기들, 어릴수록 자기 중심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고 부모라도 자기가 싫으면 미운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이렇게 어릴수록 살아가요. 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기적인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관 이런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주시는 마음, 이것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 큰아들 생각을, 말을 들어보면 그것이 그럴듯해요. 꼭 맞는 것 같아. 큰아들은 자기 생각을 말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자기 생각을 말한 것입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 조금도 어긴 적이 없고 그대로 했습니다. 나를 그렇게 많은 오랫동안 수고를 했는데 나를 위해서, 내 벗을 위해서는 염소새끼 하나도 내어주지 않고 잔치를 베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보는, 다 없애버린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게 큰아들의 시각이에요. 큰아들의 생각이라고요. 우리 생각 다 옳지요? 큰아들이 그럴듯하잖아요.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생각은 달라요. 아버지의 시각을, 동생을 본 것. 하나님 아버지의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으로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본다면 그것은 다른 거예요. 자, 둘째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 아버지의 생각은 32절입니다. 15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조그만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찾아도 기뻐요. 돈다발을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더 기뻐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아들이 집을 떠났어요. 어떤 소식도 듣지 못했어요. 정말 죽은 줄만 알았어요. 아무 소식 오랜 동안 들리지 않았는데 알거지가
돼서 돌아왔지만, 그러나 돌아온 것 그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예.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처럼 기쁜 거예요. 이건 기적이요. 예.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런 아들처럼 그냥 돌아온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어떤 사건도 누구를 바라볼 때에도 주님의 눈으로 성경 말씀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고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큰아들이 그렇게 반응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자기에게는 염소새끼 하나도 아끼는 정말 인색한 아버지로 생각했어요. 정말 못된 아버지로 생각했어요. 어떻게 탕자, 저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는단 말인가. 이 아버지 정말 정신 나간 아버지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거든.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어떤 아버지인가. 31절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염소새끼 그거 아까워서 안 잡아준 게 아니요. 아버지의 것이 다 이 큰아들 거예요. 큰아들 거.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것인 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오해한 거예요. 아버지는 인색한 아버지, 불공평한 아버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좋은 스펙, 좋은 배경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사회의 안정되는 위치 내려놓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 예수님이 시키시는 것 일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수없이 매를 맞고 또한 그 부유한 환경 다 내려놔서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여러 가지 위험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 얻고 교회들이 개척이 됐습니다. 자, 그런 삶에 대해서 자기는 정말 왜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하시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어요.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고린도후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죽을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날마다 근심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그래서 구원 얻게 하는 사람이 됐어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할 때 영적인 자원도 공급해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또 돈이 필요하면 돈을 갖다 주도록 사람들에게 돈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바울에게 갖다 주도록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여러 교회를 세우고 남았어요.
자기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정말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서 예수 믿게 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게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더 위대하게, 더 넘치게 이 땅에서 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한 기도 제목 이렇게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우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예.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정말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세요.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업의 그런 풍성함, 상속받을 그런 것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풍성한지 이것 좀 보게 해주세요. 이것 좀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불가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면서 성도들이 요청만 하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제발 좀 알게 해 주시라고. 당장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적은 것 때문에 짜증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가 함께 계셔서 그래서 또 어느 것도 문제될 것이 없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상속해 주실 그 하나님을 제발 좀 알고 보게 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정말 당당하게 열등감 느끼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정교인 추석주일인데 말로만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내 태신자 꼭 나오게 해주세요. 꼭 구원 얻게 해주세요. 주님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게 해주시도록 잃어버린 양 다 돌아오게 해주시고 우리 구역 그냥 총동원 돼서 전교인 추석주일 그대로 전 구역은 다 참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또 선교회 남선교회 선교회 구역 회원들 다 축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다음 주일 날은 이같이 주님이 춤추시는 날 우리도 기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 날 모두 다 한마음 되어 협력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주일은 청교인 추석주일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배신자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심령이 마음을 열려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는 아버지 잃어버린 영들 아버지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찾아주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로 큰 잔치가 벌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들 다 협력하여 정말 좋은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정교인 추석주일로 다음 주일 정하게 하시고 온 교우들이 간절히 그의 생명을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영적인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날 우리도 기뻐서 춤추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래서 큰 잔치에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